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분별, 영적 분별의 자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분별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세. 저는 오늘 묵상을 한 가지만 하고 싶지만 둘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첫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보시면서 영원한 이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국가, 그리고 영원한 승자는 인간으로서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나 사람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참 무분별하게 어, 그냥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할 때가 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이제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나라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온 아스돗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블레셋,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과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아스돗, 여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있죠. 아수르란 나라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란 나라가, 이집트란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여기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제 멸망을 시켰죠.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시킬 만큼 강력한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이 아수르는 또 어디를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온 아스돗, 블레셋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 이제 군대 장관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파병을 시켜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아스돗, 즉 블레셋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블레셋은 당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미 이겼죠. 블레셋도 이기게 되면 어디까지 진출할까요? 바로 이 애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지금 블레셋을 침공한, 이게 바로 1절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 이미 이제 패했지만 남아있는 유다, 이 두 지파가 남아있는 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10지파, 이스라엘 북쪽 10지파에서 멸망당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남쪽으로 막 내려온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아수르를 이제 침공해 오니까 이쪽에 애굽에 막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바라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여기서 바라던 말은 이제 도와주기를 그렇게 요청하던 구스와 그 다음에 자랑하던 애굽. 이 애굽은 그래도 강한 나라야. 그래도 강력한 그 큰 대국이야.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구스는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는 이 에티오피아 구스와, 즉 북아프리카죠. 애굽이 강력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까지 같이 다스리는, 그래서 한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구스 에티오피아와 그 다음에 애굽의 이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나라도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사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겼다고 합시다. 그럼 애굽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죄가 없는 나라는 없고 어떤 나라든지 이기적이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국, 내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영원합니까? 이 지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분쟁과 한 번 이기면 또다시 복수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 세속사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유는 멸망하러 나가는 그 끝없는 분쟁을 계속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의미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2절에 하나님 너라 가라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가라 그럽니까? 2절에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베옷은 선지자의 정규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었죠. 선지자의 그 겉옷을 선지자가 벗으면 속옷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신발을 벗은, 이것은 다 수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수치를 자청한 거죠. 왜 그렇죠?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엉덩이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여. 이건 진짜 큰 수치입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너희 애굽,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다 수치스럽게 끌려갈 것을 이사야는 언제? 711년에 3년 동안, 이 3년의 의미는 뭐죠? 최대한의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 다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애굽, 아수르 어디든지 의지하지 마십시오. 애굽도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681년에 이때부터 30년 후에 아수르가 애국과 구스를 정복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외쳤대 회개했더라면, 하나님만 붙잡았다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그 말을 실은 듣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을 듣는 사람은 듣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됩니다. 세계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최강국입니까? 이 나라도 한 80여 년, 7, 8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그리스는 로마에, 로마는 기독교에. 결국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외에는 온전한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당에 하나 연합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정당은 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분별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어느 당이든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지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판을 하고, 오직 복음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이사야, 바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죠. 그 선지자의 자세가 실은 더 묵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자기의 겉옷을 풀고 발에 신을 벗고 그렇게 춥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다닌 건 뭡니까? 심판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선지자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편안하거나 교회가 안일주의로만 나가거나 교회가 너무 타협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해야 되지만 선지자의 직분 감당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길이라면, 애굽을 향하여 징조와 예표를 예언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힘들더라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내가 죽는 그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국가적으로는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더라도 그 길이 영적으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오해받더라도 선포했습니다. 나단은 왕 앞에 가서 목숨 걸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만 선포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러한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하는 이 자세 또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이 가졌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 또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애굽으로도 가고 앗수로도 가고 세상 모든 곳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끄는 가장 바른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귀한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3절 헌신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